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 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됐다 구원받았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입니까? 첫째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이 구절을 빼버립니다. 나는 평생 귀신 쫓아내는 일은 안 할 거야. 이 더러운 그런 귀신, 그 귀신 쫓겨나갈 때 보니까 막 거품을 흘려. 귀신 쫓겨나갈 때 기침을 해. 귀신 쫓겨나갈 때 하품을 해. 귀신 쫓겨나갈 때 가래를 토해. 귀신 쫓겨나갈 때 막 뒹굴어. 귀신 쫓겨나갈 때 고함을 질러. 귀신 쫓겨나갈 때 그냥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소리를 질러. 귀신 쫓겨나갈 때 귀신들이 나를 원수로 생각해서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귀신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그들이 멈추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했는데 이 귀신이 있나 없나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 진짜 있는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있습니다. 모든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나 박사들이나 신학 교수들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쥐꼬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분야에서 아주 조금 정말 넓은 바다에 그 해변가에서 모래알 하나 주워서 연구하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 받은 것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한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믿어.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모든 병을 고쳐라. 모든 약한 것을 고쳐라.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오늘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3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딱 손을 얹으면 그 속에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구함을 칩니다. 안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그 귀신이 큰 몽둥이 한 대 두드리 맞은 것처럼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아이고 괴로워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이름을 하면 막 부들부들 뜹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뜬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은 반응을 합니다. 예수 이름이 오기 전에는 4000년 구약 시대에 여러분,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거나 귀신이 떠들거나 귀신이 쫓겨나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귀신 쫓아낸 사건이 회당에서 처음으로 발생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계속 귀신을 쫓았고, 해질점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하셨는 근데 그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라고 말하며, 또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라고 빌립이 선포하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인들이 정체를 드러내며 소리를 지르고 떠나기 시작했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고침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고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알고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이 오히려 우리에게 덤벼들고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쥐어뜯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넌 누구냐 하면서 막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 3시간 정도 이상 이렇게 하면은 신기하게 육신이 죽고 우리에게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냥 그 사람 있으면은 막 떨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야 합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 권능을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차가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의 강물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 받고 나면 정신이 확 듭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근데 불로 성령으로 세례 받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입이 떨리면서 방언이 터져나옵니다. 방언은 내 영혼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방언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방언은 내 뼈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데 대해서 육체적으로 이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히 계시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대로 라드리젤라레이세바라날라리알라이젤라드리스티 계속 방언이 막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 방언은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한 영이 되어서 막 영으로 기도하니까 이제 혀로 방언이 나오고, 또 이 혀와 영과 뇌가 또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또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거니와, 그리고 이 영어로 기도할 때 뇌와 혀와 또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흐르게 됩니다.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세례자이십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주의 종이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라고 말하고, 또 침례교에서는 그 사람을 물속에 담궜다가 일으키면서 세례를 주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예수님이 함께 안수하시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십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많은 경우에 무안수로도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다 일어나세요 하고는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십니다 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수하소서, 예수님 안수하소서, 예수님 안수하소서. 그러면 신기하게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사람들 머리에 안수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손에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이마로부터 어깨로 몸에 흘러내리면서 그들이 갑자기 불덩어리가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그 온몸이 불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불꽃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각 사람 위에 막 임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시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수하십니다. 예수님은 임재자이고 안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안수하십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남편이나 자녀에게 또 친척 지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흐느끼 울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안수하십니다. 가족에게 안수하십니다. 자녀에게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안수해 주셔야 하는데 그분에게 안수하기도 전에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냥 쓰러졌습니다. 또 이렇게 세웠습니다. 안수하기도 전에 또 쓰러졌습니다. 제가 안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수하신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하고 교사가 물으니까 선생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너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군대 귀신을 누가 쫓았니? 선생님, 제가 쫓은 거 아니에요. 전 몰라요. 그래, 너 몰라도 돼. 근데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은 거야. 열매의 문둥병자를 누가 고쳤니? 쌤, 전 몰라. 제가 고친 거 아니? 맞아. 너가 고친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의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어. 예수님은 안수 안 하시는데 말씀으로만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쳤어. 여러분, 주의 종이 안수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도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문둥병이 낫게 하시고 안진병이가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시간은 자꾸 올라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00가지가 넘는데 이제 한 가지 정도 했습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조금 하다 보면 끝나버리고 제가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런 것에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로 이야기를 못하고 시간이 끝나버리고 5분 메시지를 전하다가 15분 하다가 지금 30분 하는데 30분 할 때도 똑같네요. 조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30분이 다 차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대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께서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까지 나옵니다. 땅끝까지라는 말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사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사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시한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열두를 보내셨고 그들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로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시대가 지금 열린 것이죠. 말세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순절 이후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코앞에 와 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집 안에 가득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in the heaven,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 쫓겨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안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 쫓겨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리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권능을 임해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또 사람들이 막 울고 손들고 찬양하고 방언을 말하고 이 비정상이야.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는 비정상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비정상으로 생각하면서 지성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것만 가르쳐야지, 그렇게 손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우는 것도 그냥 1분 2분 잠깐 울어야지 어떻게 하염없이 우는가?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지 않는가? 지금 잠된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는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너희가 사람이 죽어도 울지를 않는구나. 예수님이 이 강팍한 자들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춤을 추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계속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끝도 없이 흘러내립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당에
티슈를 좀 이렇게 많이 두었는데 끝도 없이 눈물 흘려내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 티슈를 좀 이렇게 빛을 내라 그 눈에 보기는 티슈들이 많이 있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눈물이 계속 흘러나는 거를 여러분 제가 울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도 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주위에서 말할 정도면 조용한 사람이고 냉철한 사람이고 아주 차가운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감성 설교도 지금 이렇게 제가 메시지 나고 조금도 감정이 안 들있잖아요. 굉장히 좀 차갑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논리 증명하고 제가 한 명도 울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쓰러집니까? 제가 쓰러지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쓰러지게 합니까? 근데 예배당 들어오면서 쓰러져 버리고 또 앞으로 나오면서 쓰러지고 안수 받기도 전에 쓰러지고 찬양하다가 휙 쓰러지고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냉철한 사람인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면서 계속 1시간 내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워서 차 운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가 있으니까 그나마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막 울면서도 갑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계속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귀신도 쫓겨나가 버립니다. 끝도 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시킨 게 아닙니다. 왜 목사님 우리 아내를 불러놓고 기도를 시킵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1분도 못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예수에게 미친 거지 김일방에게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다 물어보십시오. 한 명도 김일방 목사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김일방 목사님이 춤을 추든지 뭐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든지 또는 어디에 뭐 신발 가든지 모임에 가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저에게 1도 관심도 없고 저도 성도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계속 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저렇게 미쳐서 울고 있습니까? 저렇게 미쳐서 웃고 있습니까? 미쳐서 춤추고 있습니까? 미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미쳐서 찬송을 합니까? 미쳐서 교회 옵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1도 저에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 미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미쳐도 예수에게 미쳤도다. 지난주에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휙 부니까 사람이 쓰러져서 막 뒹굴면서 깔깔깔 웃기도 하고 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제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한 것이었다면 김일방 목사님이 좋아요. 김일방 목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래야 될 텐데 한 사람도 김일방 목사님 때문에 행복하다. 김일방 목사님이 좋아요. 김일방 목사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김일방 목사님 제 아내가 미쳤습니다. 제 남편이 미쳤습니다. 제 아이가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제 아내가 미쳤으니까 2시간 동안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죠. 제 아내가 미쳤으니까 3시간이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2시간 걸려서 전철 타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또 3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 제발 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교회 와서 그냥 저 혼자서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에게 미친 것이고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제가 고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 고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제가 쫓아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말한다고 해서 제가 손을 얹는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은 것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귀신은 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손을 얹거나 귀신에게 명령 내리면 그 귀신이 말합니다. 아, 무서워. 제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섭게 생겼습니까? 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 안에는 예수가 눈에 보이니까 막 그냥 눈에서 불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서워 막 뜹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저를 보고 뜨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해서 육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예수가 나타나니까 예수를 보고 무서워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3시간 기도하고 7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육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권능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권능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거나 금식을 하는 것은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작업이지 그것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육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대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3시간, 10시간, 20시간 기도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내 육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세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기 전도 여행, 단기 선교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흥회 갈 때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않습니다. 부흥회 가면 거기 가면 다 준비되어 있죠. 강사 숙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둡니다. 또 과일도 가져옵니다. 또 넥타이도 사놓습니다. 양말도 사놓습니다. 속옷도 사놓습니다. 또 차도 준비합니다. 제가 차 운전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다 태워 다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10절을 봐야 됩니다. 여행을 위하여, 여러분, 여행을 위하여 단기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대도 필요 없어, 금도 필요 없어, 은도 필요 없어, 동도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왜 성도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합니까? 왜 건축원금을 드리라고 말합니까? 왜 선교원금을 1000만원, 1억, 10억을 드리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단기 여행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기 사역을 위해서는 전대가 있어야 되고 금이 있어야 되고 은이 있어야 되고 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셔. 그럼 다 팔아서 헌금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기도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해. 아닙니다. 여러분, 단기가 아니면 장기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오셔, 일주일 후에 오셔. 그러면 다 팔아서 교회로 가. 왜 교회로 가져옵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죠. 저는 주님께서 교회를 정리해라 해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빈손으로 온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하라는 것은 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축도 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10년, 20년 동안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또 예비비를 저축하기도 하고 또 더 넓은 땅도 사기도 하고 한 목사님이 땅을 100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너만 생각하느냐? 너희 후손들로 생각해라. 후손들이 이 교회에서 이제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0,000명으로 늘어나면 너희 후손들은 또 땅을 사야 할 터인데 그때는 땅 한 평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1억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땅을 1000평만 사지 말고 10,000평을 사두어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농가 밭을 10,000평을 사두었습니다. 그러니 후손들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니까 이제 건축을 하자 해서 그 10,000평 사둔 곳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것입니다. 그 농가 밭이 그 지역의 재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땅 한 평에 10,000원 하던 것이 10만 원하고 10만 원 하던 것이 1,000만 원으로 뛰어올랐는데 그 목사님이 음성을 듣고 미리 땅을 10,000평 사놓았기 때문에 그 건축을 크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미리 많이 사놓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와 장기 사역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집으로 가라. 그
짧은 단기 여행을 위해서는 배낭이나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리고 일꾼이 그곳에 가서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끝났습니다.